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되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무리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시는데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해요. 선생님, 이것은 빈들이고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서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때 빌립이 말했어요.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대답했어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빌립은 지금 어떤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질문하는데 빌립이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그러면 빌립이 놓치고 있는 질문은 뭐예요? 어디서라는 질문. 어디서라는 질문을 놓치고 있어요. 어디서 구해서 주겠느냐라는 질문을 놓치고 있어요. 어디서 이 많은 양의 떡을 구하겠느냐? 이 질문을 놓치고 있어요. 단순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의 떡값을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을 일하겠죠. 6일 동안 일하면 33주를 일을 해야 됩니다. 8개월치의 월급이에요. 10만 원씩만 계산한다고 해도 8개월치를 계산하니까 2,4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벌써 이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수학적인 계산으로 풀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모두 현실적으로 수학적인 계산만으로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많이 살아봤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여기에서 돈을 구하고 저기에서 돈을 구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찾아서 헤매봤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우리는 큰 부와 명성을 지금 누리고 살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람 붙잡고 부탁을 해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은행 가서 돈을 빌려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봤잖아요. 그런데 해결되던가요? 우리가 찾은 방법대로 다 해결됐다면 우리는 큰 부와 명성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쉽게 풀려지지 않아요. 제자들은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빨리 예수님께 부탁드린 거예요. 선생님, 빨리 이 많은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자신들이 알아서 음식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어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빨리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그래요. 너희가 줘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생각해 봤어요. 자신들의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셨어요. 제자들이 충분히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로 충분히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이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하죠. 어이없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왜요? 지금 제자들 손에 있는 것은 작은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거든요.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 이것으로 이 큰 무리, 남자만 5,000명, 남녀 모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셔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기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주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주 큰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큰 무리를 넉넉히 먹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굳게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멘. 나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드리는 헌신이, 내가 드리는 섬김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실제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냥 도시락.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큰 무리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아주 작아요. 키도 작고 생각도 작고 세상 경험도 작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있어요. 어린이가 민소리하고 미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등부도 있어요. 민선이가 있어요. 민선이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등부가 있어요. 우리 은솔이 은세가 있어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부가 있어요. 영광이 영은이가 있어요.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큰 기적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멀리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책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명령하셔요? 무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주라고 하십니까? 빵집 가서 사주라고 하십니까? 부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아멘.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랬죠. 자신은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어떻게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온전히 믿어주셨어요.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원을 온전히 믿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온전히 믿어주셨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원의 능력이 대단해서 믿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원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해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잠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늘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려요.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문제가 너무나 두려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로 함께 하세요. 아멘. 기도로 함께 하세요. 아멘. 찬양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전도로 함께 하시고 순종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큰 기적을 나타내서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먹을 수 있는 이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기적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시작점이 뭐예요? 작은 아이의 헌신이죠. 아멘.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큰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막 참여하려고 해요. 그러면 막 저리 가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쫓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어린아이들의 그 온전한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어요. 아멘. 자신이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에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줄 때 무슨 말을 해서 싸줬을까요? 얘야,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배고파지면 꼭 이거 먹어라.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싸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먹을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먹지 않고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을 때 어린아이를 세워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얕잡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헌신이라도,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작고 연약한 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어색하고 너무나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게 보이더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드려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다른 것 말고 나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내가 빌려오는 거 말고 나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100원밖에 없는데, 나는 10원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 이것 드리면 너무나 창피하지? 그래서 다른 데 가서 1,000원 빌려오는 거 말고, 10,000원 빌려오는 거 말고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10원일지라도 100원일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남자만 5,000명, 20,000명이 넘는 이 큰 무리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무리들을 먹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명령하셔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축복받고 싶잖아요. 아멘.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아멘.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이렇게 작은 것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금과 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서 걷게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안전뱅이에게 주었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멘. 아멘. 자신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전뱅이에게 선물해 줬어요. 아멘. 그때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아멘.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축사를 하셨죠. 아멘. 축사를 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니까 그것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멘.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는 앞으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아멘.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 많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선생님. 그런데 그 많은 대상, 감사의 대상자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많은 대상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연습하시고 또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입에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셔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일하실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붙어야 돼요. 아멘. 늘 습관화하세요. 아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가지고 왔다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갖고 오는데 나는 너무나 하찮은 것 갖고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아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에 축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에 감사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잖아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해요. 여기서 만약에 보리떡과 찹쌀떡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물고기와 소갈비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나는 보리떡을 예수님께 바치는데 저 사람은 찹쌀떡을 바쳐요. 나는 물고기를 예수님께 바치는데 저 사람은 소갈비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찹쌀떡과 소갈비를 생각하면 보리떡과 물고기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안 나와요, 감사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나 자신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건강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은 못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세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축사하십니다.
아멘. 감사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교하면요, 감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보리떡과 찹쌀떡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고기와 소갈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라고요? 감사. 감사.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감사만 하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보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아무리 아픈 상처라도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제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의 삶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작은 것을 소중하게 만드시는 손이시고 작은 것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인간관계, 가정, 사업, 질병, 물질, 모든 문제들,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맡겨드리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늘 주저앉아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몸부림치다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내 방법, 내 생각이 먼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